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오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오셔서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며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가족이 부릉부릉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와, 표정이 밝은 걸 보니 준비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날 때 우리 아빠들은 주유도 하고 세차도 하고 많은 것들을 챙기고, 우리 엄마는 캐리어도 챙기시고 우리 아이들 혹시나 아플까 해서 많은 것들을 챙기시고, 물론 그 전에 기도들 하시죠. 기도도 하시고,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즐거운 여행지로 떠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길을 가서 즐거운 여행지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전에는 표지판이 필요했었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잘 보아야, 표지판을 잘 보아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뚜루루 지도를 잘 봐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세대는 아니고요. 가끔 지도는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 이제 우리 아이들은 내비게이션 시대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잘 가야 되는데, 표지판이나 지도나 내비게이션의 공통점은 우리가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잘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중요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즐겁게 식사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이야기하시자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먹이시는 거 보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도 보았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건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아니,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제자들에게는 3번이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제자들은 표정이 그랬어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언제나 간단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로 가득한 세상을 그가 오셔서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도 하신다고?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표정은 밝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시니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정말 친절하시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죄에 대한 정의는 오늘 우리가 1부, 2부, 3부 대배에서 들은 것과 같이 죽음 그리고 생명과도 관계가 있어요. 죽음은 분리이고 생명은 연합, 관계의 회복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생명, 살리는 일,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관계가 멀어졌구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가 지금 관계가 멀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날마다 그러한 이유들이 더 많이 생겨요. 점점 거리가 멀어질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약속대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으니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분과 가까이 지내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우리 잘 들어보아요. 자, 제자들이 성령님이 우리의 관계를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이 이야기예요. 내가 잠시 후면 너희 눈에 보이지 않겠고 조금 더 지나면 너희 눈에 보일 것이다. 자, 내가 잠시 후에는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나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지만 나중에 부활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잠시 후에는 날 볼 수 없겠지만 조금 더 지난 후에는 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모든 말씀에 단추가 끼워지는 것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임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보이는 예수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로서의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기간 동안 함께 하실 것이다. 감사해요. 역시 우리 선생님들 감사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졌듯이 그날이 오면 예수님의 부활 때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와, 제자들이 분명히 보았던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병에서 낫게 하시며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신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 여기를 살아가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역할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더 가까이 계시도록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에 모셔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초청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통해서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묻고 답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성령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옆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옆에 없을 때에도 죄의 길과 진리의 길을 분별하여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눈에 보일 때만 도울 수 있지만 항상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성령님께 또한 맡겨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